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주일날 했었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죽음을 치료하는 살리시는 살아있는 성령님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조금 주일날하고는 바꿨습니다. 바로 이 살리시는 살아있는 이것은 성령님을 꾸미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꾸미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이라는 것으로 함축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되는 점을 성서 동쪽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 특별판인 부록판이라고 하는 40장에서 48장에서 짝을 이루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로 동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47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과도 쌍둥이 말씀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하시던 동쪽 문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우 교수 같은 경우는 37장의 마른 뼈들의 부활과 이 47장에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시편 46편 4절과 시편 8편 5절에서 8절, 창세기 2장 10절,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서 13장 1절, 14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인용구로 하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복된 성전이 온 세상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왜 나옵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 성전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발전해서 이 구원의 생명의 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참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이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써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 바로 성전, 교회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라고 하면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표준 세번역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 물을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물로써 표현하고 은혜를 선물을 그렇게 물로써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리 빈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바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돌아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 구절은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가운데서부터 온 땅을 적시는 네 갈래의 그 강줄기를 통해서 마음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튼 골짜기에 대리라. 여기서도 좀 특이한 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튼 골짜기에 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튼 골짜기를 대면서 이곳에도 변화, 생명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는 시내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설명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참으로 걱정스럽게 요즘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의 강줄기를 흘러서 역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논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셈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우리 기독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야훼의 날이 되면 셈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샘물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인용된 소선지서입니다. 마치 아주 비서처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정도전 같은 거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묵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새 시대를 여는 비밀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많은 예언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훼의 날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다시금 내려오면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서 산 이쪽으로 그리고 산 저쪽으로 갈라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발로 굳게 서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온 땅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우상들이고 때가 되면 친히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심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로 인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예들에 대해서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정말 이 본문은 끔찍한 본문이고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시니 곧 섰을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으로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거죠.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10이 많이 모일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조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말 방울, 말은 그야말로 전쟁 도구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투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참된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오직 주를 높여드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깨끗해 하심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서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된 그릇이다 구별이 없이 모두 다 거룩한 삶터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예배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뭘로 번역했습니까? 상인들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 어디에서 성취된 문구로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들어서 치셨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상을 엎으면서 상인들을 내쫓는 장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예배로 바꾸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장사꾼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표준세번역에서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풀이를 3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굳은 결단이 생기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성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14절 여기서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매우 비슷하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생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읽었었던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천히 흘러서 아무 힘도 없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그런 물 같지만 흉흉화가 창이란 큰 하수 아스루 왕과 그와 같이 세력을 합했던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물줄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이 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 물의 활동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구절도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모든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면서 이 사시사철 12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치료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셨다는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죽을 우리 몸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솟아나는, 멈추지 않는 소망입니다.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 수 없는 불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능력이 많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에 대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성령이 뜨거워야지만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에게 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귀신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둔한, 영적으로 둔해진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희락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가운데 열매 맺힐까?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나를 적시고 내가 푹 빠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나무 열매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듯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됐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다 연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푹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엇으로 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보면 엔게디, 에네글라임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엔게디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과수가 가득한 농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수를 내고 시설을 해서 그들이 바꿔놨죠. 그런데
과거의 때는 어땠을까요? 이곳은 사해 근처로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곳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곳도 우리의 삶터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현대적인 여러 가지 기술로서 바꿔놓는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터들이 다 엔게디고 에네글라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열매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는 안 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바뀔 겁니다. 아니요. 겁니다가 아니라 바뀝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나오죠. 큰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좋은데 나는 계속 마치 고행을 하듯이 그렇게 참고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18절 그날의 산들이 담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아까도 읽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나오더라라고 되지 않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18절에 요엘서 3장 18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라고 하는 부분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4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며 성전에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라고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특별히 물이 또한 들어갑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것은 2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영으로만 왔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도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물과 피로 성령으로 그렇게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물과 피는 뭡니까? 깨끗게 하는 물과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만 하지 않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이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교에서 이 토라를 우물이라고 샘의 근원, 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통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우물샘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떨 때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사실 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 살려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 물과 또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까? 내 삶터가 죽어가는 것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바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성전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은혜의 물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단순하지만 내 삶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끝까지 붙잡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